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212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212장입니다. 212쪽에 자, 우리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정주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금요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어려운 일, 이 환란에 이제 당했습니다.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와서 그 바울의 복음은 다 틀렸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를 하고 이제 급기야 그렇게 말로는 이제 안 되니까 폭력을 썼는데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내리친 것입니다. 어찌나 세게 이 사람들이 내려쳤는지 바울이 기절을 하고서 쓰러졌고 사람들이 기절해가지고 쓰러진 그 바울을 보고 아 돌에 맞아서 죽었나 보구나 죽었는 줄 알고 이 성 밖으로 바울을 끌어내버린 거예요. 땅에 이렇게 질질 끌듯이 끌어냈겠죠. 뭐 설마 뭐 이렇게 잘 부축을 해서 그렇게 업어다가 끌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로 칠 일도 없었겠죠. 자, 성도들이 이제 그 끌려 나온 바울을 보고서 놀래서 이제 달려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정말 죽었는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좀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쓱하니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돌에 맞았는데 이게 어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부딪히기만 해도 머리를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아픈데 이게 돌에 맞았으니 아휴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어요. 피도 흘렸겠죠. 그렇게 다들 이제 걱정을 하면서 쳐다보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듯이 다시 자신을 내리셨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그리고는 동역자 바나바와 그 다음이 되어서 이 더베로 이제 복음 여정을 채비를 차리고서 복음 여정을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딱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21절을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복음 그 더베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다시 하게 되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줄을 치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했어요. 더베에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거였어요. 굳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에 많은 저항에 직면을 하고 이 돌로 맞은 것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돌에 맞아서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모습처럼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전혀 요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데 문제는 바울이 당한 일에 대해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노크로스 노크라운 우리 되뇌었었죠? 노크로스 노크라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환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을 우리가 일선에 있다 보면은 환난은 응당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요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한 다음에 그 말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직을 해서 공동체를 조직을 잘 해서 이제 그룹을 세우고 거기에 장로들을 택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그룹의 리더로서 각 장로를 어떻게 합니까? 임명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이 장로교회 장로의 그 지금의 장로교회의 그 장로 직분자의 그 의미보다는 이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연장자나 어떤 그 리더의 자질이 있는 그런 어떤 이 선임자로서 그런 어떤 사명자들이 좀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의 불로 더 뜨겁게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 사도 바울은요 다시 24절에 이제 이후에 보이듯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그리고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는 그 복음 여정을 이제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거침없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주행하고 있죠. 멈추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계속 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복음에 호의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복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그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서.
그러니까 어떤 시대이든지 항상 복음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항상 저항에 직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항에. 언제든지 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주행을 못하도록 스톱하고 세우려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은요, 항상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복음은 항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 저항에 직면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주행을 하고 정주행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스톱을 하고, 그럴 때마다 멈춰버리고, 그럴 때마다 주저앉게 되면 어떻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위로와 평안, 은혜도 경험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될 때, 크리스찬이라면.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래서 돌에 맞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아주 간략하게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이튿날 더베로 바나바와 함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다. 아주 간략하게 딱 하고 있습니다. 피를 얼마나 흘렸네, 맞아가지고 어디가 부었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해가지고 그래, 이런 스토리는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사실 그러했거든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고. 그리고 다시 그 성에 와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선 장로를 세우고 사람들을 그 장로에 의해서 함께 같이 그 공동체를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까지 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이거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죠. 참 이 언론에서도요, 계속 이 나쁜 점들만 이제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예. 정말 버려야 될 것도 있었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것까지 이제 기독교로 부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기독교가 아닌 것인데 저거는 기독교가 아닌데, 저런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인데, 그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설프게 다닌 사람들도 복음이 진짜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이냐, 교회가 다 저런 것이냐, 그렇게 호도가 되어가지고 일반화되어서 호도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고, 이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생각의 침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은 그 눈에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 흔들리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쪽에 가가지고 동시에 같이 그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 반대편에 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라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인 거라고요. 안타까워하고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세상의 반응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의 죄까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굳어져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된다고요. 굳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지난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들을 쭉 봤습니다. 여기 주변뿐만이 아니라 저기 살고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새벽도 수요 예배도 이게 멈춰서 이제 불 꺼진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새벽에 불 꺼진 교회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닫은 교회도 또 이 주변에도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수요일 저녁 시간이나 금요일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참 항상 교회가 이 저녁 예배와 이런 것이 항상 전통적으로 있으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불 꺼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구나. 오히려 이런 환난을 인지를 하고 복음으로 정주행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이 시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 날아오는 것이죠. 핍박이 날아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순전히 복음 때문에 돌을 맞았지만, 지금의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돌을 맞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맞는 그 돌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함께 섞여져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이 환난과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같이 인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란 말인 것이죠. 우리 소명의 교회부터라도 더 이제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주변과 또 지금 아주 힘든 어려움에 닥친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고, 비판을 자꾸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우리가 여러분 목적지를 이렇게 쭉 가다가 펑크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지 않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펑크로 고치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운전자도 그 펑크를 때울 생각을 하지 않고 펑크를 빨리 때울 생각을 하고 목적지로 갈 생각을 하지, 펑크가 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고 엉엉 울고 있고 거기서 아예 그냥 무너지는 운전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서 빨리 펑크를 어떻게 해요? 바퀴를 교체하든지 저기 서비스 센터를 부르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다시 도로 위에서 다시 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간단 말이죠. 운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펑크가 나면 그래, 펑크가 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가지고 다시 그 정주행 한단 말이죠.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그런데 복음의 목적지로 가는 그 주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거는 내가 가야 될 그 정확한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펑크가 좀 나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주행을 하다가 멈춰버리게 되고 거기서 이탈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루스드라에서 해서 이고니온과 거기서부터 안디옥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으면서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이튿날 더베로 다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복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복음의 목적지가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스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펑크가 났다고 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펑크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상식하고 저도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펑크 몇 번씩이나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펑크가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러죠. 받아야 한다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는 것이죠. 거침없이 계속 정주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주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펑크 한번 난 거예요. 고난이, 환난이 한번 온 거예요. 저도 새벽에 오다가 사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 이제 새벽 기도 못합니다. 다 아시죠? 저 이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되냐고요? 아니죠. 저 여러분이 복음의 정주행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은 그 정주행의 목적지인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결실을 부었고 이와 같은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그 주행을 멈췄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쓰러진 거기서 주행을 멈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디옥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그 은혜로운 그 믿음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겪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행을 거기서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들려오는 소문은 바울이 돌에 맞은 그 트라우마로 주저앉았다더라. 그것이 선교 보고의 마지막 결과였을 것이에요. 그것이 선교 보고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보고의 마지막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정주행한 자가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주행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계속 정주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라든지 드라마 정주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정주행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정주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